여러분 혹시 핸드폰 사진 보정 기능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조금 찍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보정 기능이 말도 안 되게 발전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사진 색감을 바꾸거나 피부톤을 조금 매끄럽게 잡아주는 정도의 기술이었다면 요즘은 턱도 깎아주고 눈도 키워주고 입술도 두껍게 바꿔주고 심지어 몸도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진 어플을 사용하면 그 정도가 급이 달라집니다. 뭐 스노우나 이런 걸 사용하면 그 필터라는 기능이 저 같은 아저씨를 아이돌처럼 바꿔주고 세월이 지나 심각하게 화질이 저하된 사진을 복원시켜주기도 하고 눈을 감아버려,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눈을 감아버려 실패한 사진조차도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화질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한 보정 기술의 발전은 비단 사진 보정, 스마트폰만의 기능이 아니라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이런 운전 보조 기능이 잘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실력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이 베테랑 운전자처럼 실수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에도 스스로 충돌을 감지하여 멈춰서기도 하고 주차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정 기술은 나의 원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결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저는 이런 보정 기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전 보조 기능이나 사진 보정 기능처럼 나의 삶도 누군가 이렇게 보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했던 인생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값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정치, 얼굴 보정과 같이 그런 보정이 적용되어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너무 맞는 말인데 그래도 싫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아프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실수투성이었고 제대로 된 선택은 과연 몇 번이나 했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엄한 곳을 기웃거리는 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선택도 나의 삶도 이러한 선택과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말이 도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지쳐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이 계시다면 삶을 짓누르는 문제와 상황이 너무 커서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고 보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이 지도한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인도나 안내가 아니라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평평하고 고진 상태로 정비한다는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말에 이 보정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채워주시고, 자격이 부족하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라도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겨우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일반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조짐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던가요? 바로 왕도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제 가운데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누릴 준비조차 되지 않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셨고,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안 떠나 보낼래야 떠나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다수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여서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영웅적인 기질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애에 2번이나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한 번이면 이해하죠, 그죠? 이 2번이면 그 실수가 그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아내를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무산되게 생긴 이 판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아내를 뺏어간 애굽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보정하심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더 나아가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곳곳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보정하시는 은혜를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의지가 부족하고
성품도 능력도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제 삶이 오롯이 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삶이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붙드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위해 지도해 주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늘사랑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지도 받기 원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보정의 은혜, 이 지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지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신앙의 수많은 명령들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라, 믿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은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은 6절 말씀과 함께 붙어 다니는 한 세트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명철을 주장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나의 명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말이며,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말은 곧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선포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없는 삶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나 귀빈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예화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은 자동차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1번, 길을 가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보조석에 앉힌 채 길을 가다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지금
길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운전대를 양보해 드리고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그 세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모시고 계십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집회에 가시면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자기 집처럼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시고 배고프면 냉장고 확 열어가지고 막 다 꺼내 먹고 이렇게 하실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방에 틀에 박혀 가만히 있다가 집회 날 되면 조용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주인처럼 지내라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은 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지도력을 펼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청되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어머니 마리아가 이 종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분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 빈 항아리를 채우라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저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런 지도력을 펼치지 않으셨지만 종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귀한 손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세 번역 성경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것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먹는 것, 자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심지어 집에서 쉬고 노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특정한 조건, 특정한 영역에만 이르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과 연애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취업과 진로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마주하고 이러한 마음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안위하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거대한 성벽과 안악 자손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주도했던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걸음을 보면 항상 왼손을 꽉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도 꽉 쥐고 있고 길을 갈 때도 꽉 쥐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손을 쥐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왼손에 장애가 있는지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왼손을 꼭 쥐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 왼손을 꼭 쥐고 다니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정하시고 지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분의 지도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시치를 받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 목사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에게 신학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저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말하고 다녔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라 해야 할지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오랜 고민 끝에 저에게 한 가지 선명한 결론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내렸을까요? 저에게 있어 복음이란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복음이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여기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에게 있어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는 내 모든 실수마저도 넉넉히 보정하여 능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저의 복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실패의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지쳐 쓰러져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정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의 삶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정하시고 나의 작고 연약함을 붙들어 보정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